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은사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때 결국 두 가지가 남는데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지혜인 것이죠. 왜 첫 번째가 지혜인가? 지혜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식 없이 사랑하지 않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 된 자들에게 아내와 동거할 때 너희들이 지식을 따라 그를 사랑하고 또 함께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최정점에 있는 면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은사가 어떤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은사의 가장 마지막 수순으로 다루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인클로지오 구도처럼 이 전체를 감싸 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의 이 지혜와 사랑의 이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처럼 이 전체 구도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면서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심기어진 우리라는 나무가 열매 맺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테네의 한 사상가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이상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제1철학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형이하학은 정치학이나 동물학이나 식물학이나 이 만물의 하부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학, 하학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념적 형이상학, 그러니까 만물의 최초 원인, 최초 작용, 그리고 이 목적의 원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형이상학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 형이하학의 요소, 땅의 요소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통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 철학적으로 존재하는 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이 그 인종차별도 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문화도 다른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가진 고난과 수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50% 이상의 이민자들이 교회 출석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든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현상, 삶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간념,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땅 냄새가 나고 풀 냄새가 나고 양의 젖 냄새가 나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의 땀에서 우리의 몸에서 땀이 흐르는 것,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경험하는 것, 인생의 수많은 한계를 만나면서 그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것은 이 형의 상학적인 면과 형의 하학적인 면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입각해서 선과 악,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선과 악을 분별함에 있어서도요, 이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적법한 것과 또 하나는 타당한 것. 이것이 나누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적법한 것, 적법하지 않은 것, 이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다장 마당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그 아라우나가 그 하나님의 그 이 전염병으로 사람을 치시는 재앙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왕이라는 최고 실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거저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농기구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재료로 쓰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은 나는 값없이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라고 해서 그 땅을 강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적법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중요한 일들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특히 십계명이라는 그 요약된 율법의 대표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죄성의 대표적이고 두드러진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은 참 우리가 분별하기 이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명백하니까요. 그런데 이 적법이라는 영역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나아가면 조금 더 예민한데 타당이라는 영역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타당이라는 영역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이 7일 이상의 장기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사려 깊은 목회자라면 당장 개입해서 중단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요. 허용된 일이지만 그것이 유익을 주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틀 안에서 자유로 주어진 것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이 시점에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국을 가야 합니까? 미국을 가지 말아야 합니까? 미국을 간다, 미국을 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적법과 불법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타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립이 될 때 내가 미국을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미국을 간다. 그러면 내 사명의 위치와 질서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내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은 아는 것에서는 부족하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으나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나의 말을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으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을 의미하잖아요. 객관적인 지식, 똑같은 지식인데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내 귀로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똑같은 객관적인 지식인데 이 객관적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주관화가 된 거,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된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제 욥의 하나님으로 경험을 한 거, 그러니까 형의 상학과 형의 하학, 하늘과 땅이 이제 바야흐로 하나가 되어 버린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타당성 분석,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부르짖음의 기도 없이는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에게 영원의 삶으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맹인의 삶에서 영원의 삶으로 우리를 도약시켜 주시는 것, 전환시켜 주시는 것, 인식의 깊이와 넓이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창조자이면서 운영을 하고 계신 주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예술가와 그 작품의 이 인격성이 서로 괴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아름다운 소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학습해가지고요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면의 세계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요 아름답지 못한 소설을 쓰겠죠, 당연히.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이 소설로 나오는데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 내면에는 그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글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 그러면 속에 선이 있을 때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에 악이 있을 때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 악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원인과 출처는요. 악밖에 없죠. 자, 그런데 나타난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요. 출처 원인이 악도 될 수 있고 선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는 면에서 선에서 나오는 거죠. 경건의 능력에서 경건의 품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선, 광명한 천사. 그렇죠. 그러면 이 광명한 천사라는 것은 내가 불의가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감추고 의의 일꾼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악의 출처는 악입니다. 하지만 선의 출처는요, 악도 있고 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도 있고 선도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실되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것이 이 외면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이 이 물질 세계로 형태가 구성이 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이 둘 사이에는요 서로 괴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주는 것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주는 것으로. 그래서 하늘은 구름은 비를 주고, 그렇죠. 비름. 그리고 산도 우리에게 계곡을 통해서 물을 주고, 물은 우리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또다시 그 물은 바다에 물을 주고, 그리고 이 바다는 또 이 태양에 의해서 수증기로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형성되는 것. 서로 주는 것으로 만물이 구성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근본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으로 이 만물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볼 때 사람이 혼자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지 않았고, 각자 무엇을 잘하고 각자 무엇이 부족한지 깨달아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소부장으로, 그리고 한국은 또 이 공정 시스템으로, 미국은 설계로.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밸류 체인이라는 이 공급망 사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서 갈등과 반목도 어떤 한계선 이상을 넘어서지 않고, 또 화목 가운데 이 상호 유익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의 시스템,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이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어떤 지식이에요? 곧 만물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무엇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평적인 틀과 수직적인 틀을 통해 가지고요. 이 사물이 있을 때 사물을 단칼로 끊어내서 사물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종합적인 구도와 각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속성이 반영된 이 만물 사이에는 괴리가 없기 때문에요. 곧 이것은 만물을 아는 지식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은 하나는 관념의 세계요, 하나는 그 땅의 세계가 아닌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세계는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죠. 공부하는 현장, 그렇죠. 공부하는 현장, 공부하는 현장, 글 쓰는 현장, 그 현장 속에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율법적인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신앙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전부에 있어서도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하악과 상악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게 뭐냐 하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그래서 이것을 아테네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자,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의 언어의 한계, 정의의 한계 그대로 형이하학인데요. 정치학, 수학, 국문학, 물리학, 공학, 건축학, 이런 학문에 대한 것이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아르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레시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르케죠. 이것은 어떤 시작, 그리고 본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되고 본질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나타날 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사물 하나하나,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사물 하나하나에 관한 이 분야의 지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확장을 해 나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 인식의 상부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부 구조의 지식을 구축해 가지고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근본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수평 수익적 사고로, 적법과 타당함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과 책임의 중충 구조로, 그래서 욥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원수 마귀의 의도와 인간의 죄라는 다시 그 삼중 구조로,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각도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만물을 아는 지식으로서 지혜의 말씀의 현상인 거죠.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인데요, 그 하부 구조에서 그 세계가 확장이 되어서 수학에 관한 지식도, 공학에 관한 지식도, 내가 사업을 하는 지식도, 그 모든 재반의 지식도 이 뻗어나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정상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정상 과정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제적으로 구축되기도 전에요, 먼저 세상 지식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높아진 이론이 형성되고 그 견고한 진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높아진 이론과 견고한 진이라는 율법적 사고,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회개해가지고요, 혹은 엄청나게 연단을 통과해서 와해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지식 체계가 리포메이션 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역순입니다, 여러분. 역순이에요.
우리는 순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순방향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너희들이 자녀들이 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집에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너희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 넣어라. 이것이 너희 자녀들의 지식과 지혜 체계의 상부 구조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라에 대한 지식에 입각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야, 다른 부분에 관한 지식 체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무엇이 역방향인지 순방향인지 여러분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역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된 자들은요, 그 순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선점되고, 하나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뭐 의학이든 물리학이든 그런 전문적인 지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은요, 분별 수용 감각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뇌 가운데 자기 수용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수용 감각이라는 것은요,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학습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 이것이 이 자기 수용 감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데요. 그 전두환 대통령 그 버마에서 아웅산 그 테러 사건이 났잖아요. 그때 강요들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장관이거나 혹은 국방부 장관에 준하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군 출신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인 출신들은요, 폭발음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응을 놀라는 거죠. 반응을 못해요. 그런데 그 군인은 훈련이 되어서 폭발음이 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수용 감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전혀 별개로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분별 수용 감각이죠.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성경의 깃틀이 우리의 사고와 내면의 구조를 바로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틀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가지고요, 수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분별하고 다스려 나가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새롭게 재구성할 것은 재구성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만물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거시적인 세계뿐만 아니고요, 양자물리학의 초미시적인 세계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만물을 잘 아는 존재는요,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과학이나 공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예수님 음악이나 아니면 역사나 내일 벌어질 일이나 한 달 후에 벌어질 일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희대의 천재였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식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요, 만물을 깨뜨릴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그래서 분별, 수용,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 지혜의 말씀, 그리고 수용은요, 각각의 전문성과 사명에 입각해서 지식의 체계를 여러분들 가운데 형성시켜 나가고 열어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합격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근데 신학교 갈 때는요, 굉장히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우빈 전도사부터 저까지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몸소 경험을 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신학교 가운데 두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죄악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정말 유튜브하고 게임 많이 봅니다. 게임 많이 합니다. 여러분, 90%는요, 신학교의 모습이 평생 목회하는 모습이 됩니다. 신학교에서 게임하고 유튜브 하면은요, 목회도 그렇게 해요. 목회도 해요. 한 10%는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회개하거나 엄청나게 연단받거나.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 근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대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요, 그냥 차라리 단번에 고난받고 단번에 깨트려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인생에 무서운 것은요, 내가 선택을 하나 잘못했는데 10년 동안 내 인생에 그게 서서히 결말이 나타나는 거.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를 옮길 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성령 충만 한번 해보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면은요, 주님 절대 그거 책임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 중심이 그릇된 게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옮긴다는데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좀 예수님하고 좀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싫고 그 소위와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있죠. 일말의 그 중심이 있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결과는요, 10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차라리 단번에 깨지고 단번에 회개하고 단번에 고난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게요, 100배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삶의 흐름을, 기조를요, 계속 환란 없이 자원하는 기도 생활 없이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10년 후, 20년 후에 목회적인 열매와 결과로 드러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목회자의 생활을 하고 교육자들의 그룹에 있으면서 수많은 샘플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증거로 형이하학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학교를 갈 때요,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 영혼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이 유튜브하고 게임해도요, 나는 유튜브하고 게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신학교 가는 거 복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신학교 가가지고요, 그 어둠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첫 번째 현상인데, 이것은 제가 있을 때도 있었던 현상이에요.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유튜브 게임은 안 했습니다. 저는 한 명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유빈 전도사님이 물어보니까요, 요즘에는 유튜브 게임에 아주 기숙사에서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부흥이 오지도 않았고 어떤 조금 쇠퇴하는 물결 가운데 그 끝물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건 제가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 비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방식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교회나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실한 교수님들도 많이 있는데요, 꼭 한두 분씩 매우 날선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신학생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목회자라면
분명히 남다른 면모나 남다른 성실성이나 남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나 뭐 남다른 본받을 점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동의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비판하는 우리 신혜 전사님만 하더라도요. 금요일 날 신학교 다니고 교회 오면은요. 회개부터 했대요. 너무 비판하는 말을 학우들로부터 그리고 이 강단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영혼이 오염돼 가지고요. 먼저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이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 물들기 시작하잖아요. 비판적인 사고에 물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에 엄청난 연단의 레일을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 비판적인 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도 못해서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목회가 열매도 맺고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감화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생명의 열매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뜯어 고치시기 위해 가지고요. 그 사람을 쓰고자 하신다면 엄청나게 연단과 시험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 근데 내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연단의 레일이 쫙 연단의 KTX가 깔립니다. 여러분. 연단의 일본 가면 연단의 신칸센이 깔리고 유럽 가면 연단의 떼제베가 깔리고 한국에서는 연단의 KTX가 깔려요. 연단이 나를 기다려요. 왜? 그거 고쳐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신학생이든 성도든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연단 프로그램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코딩을 인생에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겠죠. 내가 그 비판적인 사고에 물들어질 때마다 내가 흘릴 눈물과 내 사모가 흘릴 눈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들을 인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분별, 수용, 감각이에요. 지혜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빛과 어둠에 대해서 비판, 빛 아니고 어둠이잖아요. 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각양각색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실성이나 배울 만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배우는 게 훨씬 더 내 폭이 넓어지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내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길이죠. 안 그래도 전도사가 협소한데 더 협소해지면 되겠습니까? 전도사 자체가 협소한데요. 내가 점점 배우고 배워가지고요. 폭이 넓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이것이 지혜자의 길을 걷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결단만으로 되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하루 3시간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4시간 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 드리지 않고 4시간 기도 드리지 않을 거면은요. 여러분 학비 교회에다가 반납하셔야 됩니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알바해서 등록해서 다니고 기도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학비를 지원하는데 학비 지원받는 전도사가 하루에 3시간 기도 하지 않는 것은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가 4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만큼은요. 다 타협해도 타협되지가 않거든요.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폭을 확대해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시간을 쓰면서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용 감각입니다. 지혜의 말씀, 분별 수용 감각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분별, 지식의 말씀은 이제 수용을 통해 확장해 나가는 것.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하나가 되어 가지고요. 나의 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의 삶의 전문성에 하나씩 적용하면 되겠죠. 그 시작은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전문성의 영역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면 나의 평생에 가장 곱게 믿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전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바랄 소리 나를 붙드시리.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